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은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은사나 능력의 부족함 또는 자신의 한계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돔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크고 놀랍지만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릇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용하셔도 부끄럽지 않게 내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역을 버렸습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말씀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정결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에게 무한한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공개적이고 투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모두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을,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강체가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이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복음 듣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목을 받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은 주인을 나타내는 사람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파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아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된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새로운 창조의 주님이심을 깨닫고 주님으로 고백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의 빛을 받았습니다.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이에게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에 집중합니다.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놀라운 신비는 한 사람의 영혼을 좌우하는 이 놀라운 사역, 즉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마귀에 의해서 눈이 먼 죄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고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 엄청난 창조의 사역을 너무나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배는 그에 합당한 용기에다가 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 가치와 어울리지 않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복음이란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증언하고 우리로 듣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박해, 당하는 환난,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외모와 나의 실력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대로 바울 자신은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복된 소식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복음이란 보배를 담고 인생을 걸어가는 질그릇 같은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우리는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일을 만나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낙담합니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본문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때리면 맞아야 하고 마음이 아파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며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대야 하고 오리까지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져야 하는 질그릇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질그릇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는 것일까요? 복음이란 보물이, 복음이란 보배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아픔은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아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의 생명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이 정말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때에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환하게 빛을 발하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예수의 생명이 빛과 능력을 발한다면,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삶일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의 생애가 나의 삶을 통해서 재현된다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빛을 발한다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난다면 그와 같은 기쁨과 그와 같은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자랑스럽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14절 말씀은 바울의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현재의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바울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미래에 찾아올 영원한 심판에서도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그의 아님을 깨달은 바울은 오직 보배 자체의 아름다움만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한 것 없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려고 힘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나를 나타내는 삶이었습니까?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었습니까? 금주의 암송 말씀처럼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난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괴롭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날마다 낡아져가는 자신의 질그릇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졌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가볍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내는 삶의 고난은 영원하고 무한한 영광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하고 무한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마주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고 했을 때 그 뜻은 시간과 함께 쇠퇴하고 소멸해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육체와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가치관에 붙들려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손에 만지키는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느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보배를 만난 후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고 살아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몸이 느끼는 것, 세상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우리 인생에 남는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바울 사도는 온 마음과 몸의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질그릇에만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말고 제밭,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다가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낙담과 절망을 극복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받아들이신 그대로 나도 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신앙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낙담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모든 여정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때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늘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용사로 우뚝 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깜봉천왕 비종스쿨 학교장 이침식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14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김영건 선교사님,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축복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학교장으로 취임하는 우리 심교 선교사님, 귀한 학교 어린 영혼들을 맡아서 수고할 때 캄보디아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 지역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리더가 되어서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기가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 하나님 지식도 지혜도 명철도 더하여 주셔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백과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절 되게 도와주시며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마음껏 활동하고 마음껏 복음을 드러내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과 재해와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평화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멀리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과 일터와 이웃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속히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걸어가신 선교사님들의 걸음걸음마다 눈물의 씨앗이 떨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용사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